오늘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네요. 전도. 참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막 힘이 나고 열정이 생기고 지금 당장 나갑시다 이렇게 끌어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전도 그러면 주눅이 들고 남 전도한다 그러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중간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막 확성기를 들고 막 거리에 나가가지고 또 지하철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나는 다른 방법으로 또 전도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또 전도가 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숙제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요즘 사회 분위기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럿이 모이는 집회나 종교 행사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디 나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조차 안 좋게 보는데, 이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접촉한다? 요즘 세상에는 아주 그냥 난리 날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더더욱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저개발 지역에 가면 지금도 약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힘도 나고 보람도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뭐 나눠준다고 해서 모이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동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때가 되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 가야 그때 가면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인형극도 보고, 하여튼 재밌는 것들이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막 큰 북을 하나 메고 막 둥둥 치면서 나가면 우리가 막 따라가죠. 그럼 뒤에 보면 처음에는 한 10명 이렇게 따라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수십 명이 따라붙어가 그대로 교회로 몰고 들어오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밖에 더 널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꼬마들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에요. 학원도 가야죠. 스케줄이 공사다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준다? 이런다고 해서 요즘은 교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요새 그런 전도 방법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안티 기독교, 기독교에 대한 비방, 여러 가지 폄훼하는 그런 말들이, 온갖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제가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회원 가입도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들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대부분이 무례한 전도자들에 대한 성토, 그 다음에 교인들의 부도덕한 어떤 일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 그러면서 막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자기 알바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간다 그러고서는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또 교회의 비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정보로 막 공유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방전도한다 그러면 단순한 거부 정도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는 때입니다. 아파트로 예전에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일단 경비실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을 잘 열어주지도 않고요. 아파트 입구에 뭐라고 써붙인 걸 제가 봤냐면 잡상인,
그리고 교회 전도 금지라고 써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잡상인이 많았으면, 얼마나 교회 전도가 많았으면 아예 그냥 금지 이렇게 써놓고 아주 혐오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지만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여겨버리는, 단정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주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열정에 못 이긴 나머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전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문화 명령을 얘기하면서 그저 이렇게 나가서 막 전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살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다, 나도 그 예수 믿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조금의 그들의 마음을 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전도하겠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질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좀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전도 방법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전부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가라, 나가서 전도해라,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은 특정 몇 명에게 주신, 대표 선수 몇 명에게 주신 말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빛소금 광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기회를 찾아야지, 이거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도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차적 사명, 이 전도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암만 전해도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불신자들이 막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심지가 이런 면에서 견고한 자들이죠. 너는 말해라, 나는 골라서 듣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안 들리는가 봐요. 아무리 말해도 전도 안 합니다. 남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의 일로 여기기에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준엄한데 4장 1절 말씀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1절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1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고 있냐면 심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도와 심판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도를 안 하고 우리가 놔두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씀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너무나도 심각한 흐름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연결이 됩니까? 내가 만약 전도 안 해서 그 사람 지옥 가게 된다면 너 그거 책임질 수 있느냐? 좀 이 정도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이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내 주변에 분명히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의 나타나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메시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의 나타나실, 그의 재림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보면 보스가, 회장님이, 그룹 회장님이 나타나시면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요. 그 앞에서 막 딴짓하는 사람 없죠. 열심히 더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계시는데 저만 나타나면 더, 제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하던 대로 여전히 놀고 계시던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보스가 있다 그러면, 더 위에 상관이 계시다 그러면 더 앞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전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도가 사용된다,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엄중한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만큼 세상 나라 마귀의 영역은 축소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 사역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세상이 끝이 언제가 될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막 예수님 몇 월 며칠 나오신다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냐면 날짜를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그때 끝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주가 있고 재림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도 벌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정보도 공유하고 막 그러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거, 잠깐 누리는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엄청난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이 있다는 것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70, 간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잠깐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55세, 60세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남은 한 10년, 20년을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노후 대책도 마련하고 연금도 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그 영원한 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대비책도 세워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 이게 1차적으로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까먹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학벌이 어떠한지,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다니는지, 그걸 보면서 견질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죄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다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주눅들어서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죽어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당되는 엄중한 사명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제가 앞부분만 다시 읽으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이 말씀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전도자들이 지하철 내에서도 혹은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듣든 말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야 듣든 말든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집을 찾아가서 그 분위기, 그 집안 분위기에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들이밀고 와야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4장 2절 말씀을 오해 안 돼서 온 생각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됨으로써 기독교의 무례함이 용납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한 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쓴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계속 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항상 힘쓴다는 말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In season,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out of season, 때를 못 얻든지, 시즌이든 시즌 바뀌든 항상 be prepared,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말씀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에 힘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죠. 언제 네가 말씀을 전하게 될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긴장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때를 얻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때를 얻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라는 것은 아무 때든지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드립다 가서 외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가서 예수 천당 외치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할 때 이 때란 듣는 사람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때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말할 사람이 말을 안 한다거나 좀 불편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말해야 할 사람이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준비된 상태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든지 기회가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감옥 문이 어느 날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고 있던 간수는 자기가 담당하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안심시켰죠.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서 피고인의 입장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막 진행되고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변호하느라, 나 억울합니다, 이거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빌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시간에, 최후 변론 시간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뜨겁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무대뽀로 아무 때나 찾아와서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 좀 내달라고 하면서 닫히는 문에다가 발을 끼워놓고 자기가 준비한 말을 속사포처럼 쏘대고 빠져나오는 것, 이거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일으키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도 우리가 이 전도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제고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기독교인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무례한 전도 행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물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지금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은 내가 열정이 없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전도를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나도 전도해야 될 텐데, 그때 전도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은 바로 전도의 그 이미지가 그런 모습이거든. 막 담대가 어디 가서 막 외치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은연중에 용납하는,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단들이 마구 설치고 다니면 그건 무례한 행동이고, 우리가 그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이것은 믿음이 좋은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죠.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도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도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도 자체를 문제 삼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는 데 있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이 뭔지 아세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2절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주고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참아주는, 그러면서 사랑으로 묵묵히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무조건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마지막 병상에서 한 5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다급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5분 내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말주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좀 만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집례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음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진지해지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참 이야기가 잘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장례식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저는 이제 복음 선포에 방점을 두고 그쪽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그 예배,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그 유족을 만나면서 했던 장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우리 청년부 자매의 장례였습니다. 22살이었는데 이 자매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미국으로 들어오셨죠. 와서 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는 가운데 산소 호흡기를 떼게 되었고 자매는 사망을 했습니다. 청년부에 이 자매가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고 나중에 저도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 만나는 동안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부모님은 미국에 처음 오셨는데 미국에 처음 오신 것이 딸 장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막 죄송스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허망함과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모습을, 얼굴을 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정말 안 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제가 따님을 알게 되었는지, 또 따님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일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매는 초신자였는데 친구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반을 마치고 한 달 정도 새가족반을 했는데 그걸 마치고 이제 자기 조로 이제 들어가서 첫 이제 이번 주에 첫 저게 되는 거예요. 그 조별 모임에 들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딱 한 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따님이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 복음에 동의했고 또 결단했던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따님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굉장히 굳게 얼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화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청년부 몇몇 간사들과 또 리더들 몇 명 모이라고 해서 아주 조촐한 장례, 화장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딴 소리 집어쳐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겠다, 이런 각오까지 하고 갔어요. 미국의 장례는 보면 앞에 이제 관을 놓고 뷰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보고 싶지 않다고 닫아두라고 해서 닫은 채로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수고로움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전했습니다. 참 아리따운 보석과도 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고이 싸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따님과 만나게 될 일이 있는데, 또 이 따님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말씀 마치고 이제 저는 내려왔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유족 대표가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50대 후반에 아주 젠틀한 분이셨어요. 담담하게 딸의 장례에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었대요. 신이나 신은 다 믿는데, 그러나 딸이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가급적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든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신을 딸의 죽음을 통해 교정해 주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내 딸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알려주어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담담하게 고백하는데 제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조문객들은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자매의 언니가 왔고 또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장례 집례자인 저하고 이렇게 넷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셨는지 한번 관을 열어서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고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참 예쁘지요? 이렇게 곱게 자라서 예쁜 모습으로 갔네요 하는 중년 남성의 울음 섞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5분이 주어지면 그 안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시간이 주어지면 찬찬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가 차근차근 정리되어서 내 입에서 나가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전하면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해 보세요.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편드는 것이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다.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드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할 위치가 되었을 때, 전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 준비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 그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